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내면의 생명력,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이라는 주제를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성숙과 또 상담할 때 내담자를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생명력, 내 마음속에 생명력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의 자기 가치감을 갖고 또 내 스스로가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지만 생명력 있게 내가 대인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내 자신의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산다는 얘기죠. 신앙을 떠나서도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삽니다. 내재된 생명력을 출처로 나오는 나의 가치관과 존중감, 이 생명력의 종류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도 내 탐심과 정욕,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이길 거야 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래서 나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 정도면 뭐 어디 가서 내가 꿀리지 않지, 이 정도면, 이런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 세상적인 비교에서 나온다? 여러분, 과연 어떤 생명력이어야 진정한 나의 자기 가치관과 진정한 자기 존중감, 이것이 내 내면에서 자리 잡고 오늘 내 스스로의 삶, 경험된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자기 가치감이 생기고 자기 존중감이 생기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오늘 나를 또 해석하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 의미 부여,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자, 오늘 자기 존중감, 자기 가치감, 이런 것들은 내 신분이 높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왕자다. 그러면 자기 가치가 어때요? 또 왕자니까 뭐 나이 드신 영의정 좌의정도 왕장님, 상모 왕장님 오셨습니까? 좌의정 영의정도 내가 애기래도, 공주면 자원공주님, 예은공주님, 예진공주님 눈이 뻘겋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주님이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정상궁 오셨습니까? 정씨는 둘이야. 저 어디 가서 큰 정씨. 정상궁. 그럼 강장로님은 뭐라고 부를까? 이정선이는 덩치가 좋으니까 경호실장? 파워 엄청나잖아. 자기 신분이 높으면 이게 직책에서 오는 자기 가치감이 생기고 자기 존중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뭐 심쓰는 선교위원장, 뭐 이런 거 하면은 막 해외 선교지 막 선교 자금도 보내주고 이러면 어때요? 교회 내에서 심쓰잖아. 강은나 장로님, 우리 노회의 최초 여성 장로님. 가면은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쁘신 장로님 안 오시냐고, 또 거기 또 수식어가 붙어, 이쁘신 장로님. 또 그렇게 또 1호 장로라고 또 나이 드신 70먹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딱 대우를 해주시더라고. 그럼 뭐야? 그것도 거기서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신분,
내가 어떤 직책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라고 말할 확률이 많지만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나는 소용없잖아. 나를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겨주고 존중 있게 여겨줘야, 존중해줘야 내가 스스로가 가치감과 존중감을 느끼지. 어? 안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를 대우해줘야 느껴지는 가치감, 누가 나를 대우해줘야 느끼는 존중감, 내가 높은 자리를 상대적으로 갖고 있어야 느껴지는 가치감, 존중감? 그러면 이거 좀 거시기하지 않나? 나보다 센 놈 나타나면 어떻게? 깨갱깽깽깽깽깽깽깽. 그 다음에 그러다가 깨갱깽깽 이제 나보다 못한 게 나타났어. 아, 이거 뭐야? 그러면 방금 전에 이랬다가 이거 깨갱깽깽. 어? 그러면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도 이렇게 뭐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되면은. 야, 우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가치감, 자기 존중감, 흔들리지 않는 무슨 친데? 예, 우리는 절대 우리는 그런 의도된 그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방송은. 예. 흔들리지 않는 침대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가치감과 나의 존중감 어떻게 하면 생길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성공하다가 망하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프로그램 진행 중에 졸리든 안 졸리든 에? 교회 일찍 오지 말라니까. 일찍 오신 분들은 졸려가지고 그리고 오피스텔 마련했잖아. 여기서 좀 주무시라니까. 정기영 선생님 내일 팥 호떡 하러 오실 때 피곤하면 여기 오피스텔 있어요. 네, 좀 주무시고. 내일 광고합니다. 내가 팥 호떡을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정기영 권사님이 팥 얘기를 하시면서 내일 팥 호떡을 해준답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네.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4명,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카톡에다가 말씀하시면 그분만 모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인과 관계없어. 출근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긴 우리는 직원들이 한 30명 되니까 30명 이상이 없어. 그 이외에 35명은 안 돼. 예. 30명.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본 거야. 이제 조금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 뭐냐면, 가족 치료에서 이제 내면의 생명력, 그 사람이 참 사회생활 잘하고 관계 잘하고 그러려면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가족 치료 이론을 쭉 보고 가르치다가 생각한 게, 이거 성도들한테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진짜 생명력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여기도 지금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센터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세상적인 거 가지고 아파하는 거야. 여러분들 파일 하나 나갈 거예요, 이제. 가족 상담 이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난 진짜 놀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성도들이라는 거를 나는, 양육자 얘기하는 대상관계 일어나면은 양육자하고 이 아이 얘기하잖아요. 부모 얘기하니까 다들 그냥 뭐 꺽꺽대고 우는 거야. 선미가 울면서 부모님 얘기하니까 옆에서 박정옥 선생이 막 울기 시작하더니 저쪽에서 한정희 선생이 얼굴 뻘게 아주 난 빨개게 나타난 줄 알았잖아. 그냥 울게 아주 계속 통곡을 하고. 이야, 난 또 그렇게 여자들이 부모님 때문에 우는 거 처음 봤어. 그 왜 우냐고 말들 다 걸어봤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정폭력이 심했고 뭐하고 우리 부모님이 좀 배웠으면 내가 부모님이 좀 잘 돼가지고 나를 잘 가르쳐 줬을 텐데 부모님이 제대로 못 배워서 내가 잘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서러운 인생을 살아요. 아니 다들 얘기 이런 식이야. 부모님이 자기한테 안 해준 거 너무 원망스럽고 밉다 심지어 어떤 두 사람은 그냥 살인의 동기까지 느낄 정도로 싫었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의 결론은 이거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가 울면서 이제 우리 막내는 어떡하니. 나 중학교 1학년 때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서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 막내는 어떻게 사냐.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막내 삼촌이 일했거든. 야,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를 슬퍼해 주는 게 아니라 막내 아들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생각해 본 거래. 우리 집사람이 나를 뭐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지금까지 거의 집착하면서 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죽으면 그럴 거냐. 여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야, 이거 그럼 이게 남편 죽은 걸 서러워하는 거야? 자기 외로운 거 타령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여보, 어떻게 생각해? 당신 그렇게 울 거야? 그럼 어떻게 울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죽었어. 어떻게 곡하고 울 것 같아요? 여보, 자식한테 무슨 상처를 주려고 그래? 자, 근데 내가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냐? 결국은 뭐냐면 하는 얘기가 다 자기 욕심 채우고 싶은 걸 안 쳐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 탐심과 정욕 갖고 얘기하더라. 딱 한 명이 진술을 거부했어. 강은나 선생님은 진술을 거부했어. 근데 얼굴이 굳어 있었어. 야, 거기서 진술을 했으면 난리가 날 뻔했어, 그지? 근데 머리가 하얗더래. 아까 와서 얘기했는데 머리가 하얗더래. 어릴 때 생각이 안 나더래. 어릴 때 이야기가 직면하기 싫다는 거야. 야, 이게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얘기하고 다 이런 게 뭐냐면 다 상대적인 데서 나오더라.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자기 가치감,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자기 존중감 속에서 이 생명력이 환경과 무관하게 나를 지배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생명력이 되어서 나를 강권하는 삶, 세상에서 멸시하고 모멸주 천대하고 돌멩이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굴지 않고 딱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명력이 있기에 바울은 그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갖고 그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생명력이신,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예수가 있었다. 그 얘기를 나의 신분의식이라는 말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리를 갖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은. 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라는 거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라는 얘기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야? 예수라는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분. 그분.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려면 예수와 나와의 관계성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이게 형성이 되려면 뭐냐면 나의 죄에서 구원해 줄 자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전제 조건이 뭐야? 죄에 지배받는 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에 지배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 이 자가 누굴 찾아? 그리스도를 찾는 거야. 근데 그분이 누구야? 예수. 자, 예전아 불러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번 해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믿어? 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 어? 왜 믿어? 방금 얘기했잖아. 왜? 내가 죄의 집을 받기 때문에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자,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오. 제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야, 다 같이? 아멘! 네. 이거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이게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똑같은 말이지. 예수 이름의 의미는 뭡니까? 다 같이 자기 백성을 저희 집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은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마귀 사탄이 사망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영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야 지금? 내 상황, 나의 조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오직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 사탄도 나를 어찌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 신분의식이 있는데 겁날 거 있어요?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존재의식, 이게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흙이라는 것, 이걸 전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꿀릴 것 없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 성령을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증거, 이거가 뭔지를 내면 세계에서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를 성경 글자로는 성령론을 배워서 아는데 실제로 마음에서 한 개인에게 역사하는 걸로 가져갈 때는 적용을 잘 못 시키고 기껏 한다는 게 뭐 한다고요?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어떻게 해요? 다 모여서 어떻게? 밤새도록 하여도 어떻게? 듣는 이 없는 개굴이 노래를 한다. 그냥 방언을 갖다가 이상한 뭐 얘기하면서 혀가 꼬부라지면 얘기했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걸 방언이라고 그래. 나 원참. 그게 또 습관이 돼서 말을 빨리 하던 게 그따위 하지 마세요. 말 또박또박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또박또박하라고. 생략하고 말하지 말고 만주나 이렇게 똑같은 거야. 응?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응? 만주나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 방언이라고 있어. 진짜. 여러분, 이게 오늘 사티의 가족 치료인을 아침에 좀 보면서 거기서 영성과의 만남, 자기 영성과의 만남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영이 자기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번역자가 God라고 되어 있는 말을 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못하고 하느님이라고 해놓은 거야,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치료는 어디로 가냐면 쉼은 어디로 가고 안식은 어디로 가냐. 결국은 어느 영과의 만남, 그러니까 어느 영계의 어떤 그 영계가 주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주는 황홀경 같은 어떤 세계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적 신앙생활, 즉 어떤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요, 거기서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면 내가 죄책감을 안 느끼기 때문에 죄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가짜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가책이 느낄 짓을 안 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유를 느껴요. 근데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지배란 말이야. 양심이 나를 지배하는. 근데 그 양심이 악하다는 걸 깨닫는 것. 자기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다. 그게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성령께서 하물며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 양심으로 너희들을 하나님 섬기게 못하게 하겠냐 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뭐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조건이 없어. 예수만 영접하면 돼. 예? 여러분, 진짜 죄가 뭔지 모르고 양심대로 사는 사람, 예?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 볼 때 그렇게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유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기 때문에 낳으신 그 자기를 낳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계명을 지킬 거 아니에요. 계명 지킨다는 게 율법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다는 건 뭐예요? 예수 사랑하는 거야. 예수를 사랑하는 거. 예수를 사랑하는 건 뭔지 아세요?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는지 아는 자. 아무리 세상적으로 머저리같이 보여도 바보같이 보이고 똑똑지 못해 보여도 그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그를 사랑할 줄 아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못난 짓 하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못난 짓 해도 못난 짓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을 어떻게 무시를 해? 예? 안 그래요? 남편 배 나왔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남편을 하나님이 낳은 자라면 거기서 오늘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진 자인지, 예? 마귀가 난 자인지를 오늘 집안에서 시험 받는 거야. 예? 갑자기 졸다가 지금 눈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 야,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내가 남편을 얼만큼 귀히 여기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께부터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역으로도 생각하셔야 되고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역으로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가족 위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내 가족은 사랑하지 않아? 아유, 그런 미련 머저리들이 어디 있어. 예? 교회 와서 다른 성도들한테는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집에 가서는 아 됐어 시끄러. 누구야? 응?
자, 또 보세요. 지금 로마서 8장 18, 19, 20, 21절 보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뭘 누리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이 자유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얽매여 있고 속박되어져 있는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를 거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지? 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걸 좀 한번 써봐요. 내가 뭐에 얽매였는지, 뭐에 속박되었는지 이걸 한번 썩어짐의 종로릇. 이 썩어짐이 뭘까? 그게 육체거든. 그게 율법의 종로릇 하는 거거든. 내 마음속에 죄의 노예를 사는 것. 탐심과 정욕의 지배.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이게 우상숭배거든. 그래서 그 종로로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유. 자유에 관련된 노래가 뭐 있지? 자유하면 떠오르는 찬송가 뭐 있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아, 그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 여러분. 그럼 그 예수의 피 십자가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찬송가 부르고 뭐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만났을 때 죄의 지배가 뭔지를 몰랐다. 그냥 마음의 불편함, 늘 불안해가지고 그냥 걱정,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아가지고 그냥 절절절절 매고 있는 거. 그래서 이산저산 쫓아다니고 이기도원 저기도원 쫓아다니고 또 남편 괴롭히는 아줌마들 아우 소위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문학적으로? 예? 아, 귀신바가지들. 예? 근데 자기가 귀신바가지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딸인 줄 알고 막 돌아다닌다. 미치고 한장은지. 아니, 귀신바가지들이 마스크를 하나 썼어. 가면을 썼어. 하나님의 딸의 가면을 만들어가지고 지가 쓰고 다녀. 그 지가 그 가면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뭐냐면, 야, 진짜, 그것도 벗었다, 뭐 다시 꼈다 그것도 아니야. 야, 이 얼굴에다가 쇠 철가면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다고? 나사를 어디다 박아놨어. 전동드라이버로. 야, 빼지도 않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니까. 야, 이게, 자유라는 게 뭔지, 이 영광, 변하지 않는 영광 속에 살아가는 이 신분, 자기 가치감, 자기 존중감, 이게 세상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그 항상성이 유지되는 그런 생명력에서 나오는 것. 야,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요한일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요. 야,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있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씨의 축복이잖아요. 그 씨가 뭐야? 하나님의 씨야. 여러분, 예레미야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보내는데, 짐승의 씨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를 자라게 하는 그 씨. 사람의 씨는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는 생명나무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누구야?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자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 그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 이 사랑은 자기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랑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한다 했잖아요. 관계성 속에서 용서를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성. 조금만 무시받으면은 그냥 무시했다고, 상대가 무시한 게 아니고 그냥 관계 방식이 잘못돼가지고 좀 실수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 무시했다고. 누구야 그런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식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영적 정체성이 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내면의 생명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있으라. 이 창세기에 간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창세기 빛이 있으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근데 이 빛은 예수고요.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를 정의하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또 생명인 거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오신다. 예수와 내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동행한다. 이거를 보증해 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어떻게 생겼든, 목욕을 못 가서 때가 많든, 머리에 비듬이 많든, 가난해서 제대로 따뜻한 물로 닦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옷을 제대로 못 사 입어서 오래된 유행 지난 옷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거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해서 써놓은 그림입니다. 하나하나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민정훈 선생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내적 치유를 위한 치료자로서의 상담사는 내면을 보려 합니다. 하루의 삶은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 현상으로서의 삶입니다. 사람은 삶을 통해 다른 사람과 만나고 관계성을 맺으며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를 외면의 관계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의식세계잖아요. 그 무의식에 숨어있는 내 내면 세계는 오늘 내 삶의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문제 있는 삶이라는 것이 뭘로 드러나냐면 두 사람이 되었을 때 드러납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드러납니다. 근데 표정으로 드러나요. 뭐 기분 나빠? 아니?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내 얼굴이 왜? 아, 왜 가만히 있으면 시비 걸어? 우리 통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상담사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데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돼요. 이 사람 마음속에서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이 지금 이렇게 냄새가 풍겨나왔는데 원래는 A라는 마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속에는 A라는 마음인데 숨겨져가지고 지금 겉으로 나온 것은 C야.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드러난 C를 보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A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자, 상담사는 외면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면을 보러 가야 된다. 근데 그 내면은 오늘 관계성 속에서 관계 방식으로 냄새를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내를 왜 때려? 그렇잖아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남편을 왜 괴롭혀? 네?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밥 한 끼 제대로 왜 안 해주려고 그래? 예? 아니,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딴 데 가서 돈 쓰고 왜 처자식한테는 짜장면 사주고 탕수육 사준 것도 아이, 뭐를 사 먹어. 돈 아깝게. 집에서 그냥 김치찌개 먹어. 왜 이렇게 말을 해?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빵 하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이러지, 아마 이럴지도 몰라.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 내면은 숨겨져 있어. 그게 진공 포장된 것 같지만 진공 포장이 안 돼서 외면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방식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방식 속에서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 남을 보지 말고. 자, 또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어느 면을 보고 있을까요? 나는 오늘 나의 삶의 겉모습, 외면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속모습, 내면을 보는 사람입니까? 내적 치유를 할 때 치유자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생명이 있어서 삶을 통해 그 생명의 힘, 생명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내면에 존재하는 생명의 힘, 생명력은 내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에 따라 상태가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높은 생명력이 그날 하루의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 지금 요거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늘 자기 비하와 열등감, 뭐 이런 걸 갖고 이미 내 안에 이게 체계처럼 갖고 있다. 내가 나를 정의를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하기 싫어. 이것이 인지 도식에 딱 정해져 결정되어 있고 마치 자기를 정의내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나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하루 삶에도 건전하게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바람직한 관계 방식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야. 늘 부정적이 되는 거야. 말해. 그걸 삐딱하게 봐. 상대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자기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상대를 꽈. 상대의 말을 꼰다고. 그런 뜻이 아닌데 자꾸 그런 뜻을 해서 그래. 그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잖아. 이런 식으로 내면의 생명의 힘이 낮은 자기 가치감, 낮은 자기 존중감이라면 생명력이 힘을 잃어. 점점 어찌 보면 사망의 힘이 드러나서 무기력, 무능력으로 드러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일까요? 그러나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이 상대적 비교 우위에서 나오는 정서라면 그 사람의 생명력은 긍정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상대방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는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내면에 건강하게 자리 잡아야 할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은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가 됩니다. 생명을 지닌 인간의 존엄성, 그것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평가적 의미입니다. 나는 내가 존재함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란 의미이지요.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적 비교를 한다면 내가 아무리 자기 가치관과 자기 존중감을 갖고 있다 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나는 가치감을 느끼고 존중감을 느끼지만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늘 낮은 가치감, 낮은 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여기 센터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상담사들 사이에서도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만약에 교회 할 때는 교회의 직분 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센터 할 때는 센터의 직분 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또 학력, 고졸이냐 대졸이냐 대학원이냐 또 석사과정이냐 박사과정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누구하고 노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지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자꾸 상대적 비교를 가지고 비교 우위 속에서 자기 가치관과 존중감을 찾는다고 한다면 끝이 없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하고 지내보면은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를 봐라. 내가 누구 시기 질투하고 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뭐
그런 게 있나? 그 다음에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누굴 이기려고 하나? 나는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살아. 지금까지도 나는 쉼 없이 달려왔어요. 난 진짜 며칠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자신 있어요. 나는 내가 오늘도 열심히 살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의 가치관과 스스로의 존중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만하지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식을 갖고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리고 나는 어느 누구도 무시해 본 적이 없고 멸시해 본 적 없고 차별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이 차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정죄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투사가 돼서 나한테 공격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에서도 인간이 생명을 갖고 있는 한 그 자체로 존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함을 통해서 소중함과 귀중함을 느낍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적 비교가 아닌 자기 존재의 절대성을 출처로 형성되는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으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검토를 한 거죠. 인간의 마음은 질그릇에 비유됩니다. 인간은 그 마음에 담겨진 내용물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의미겠지요.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그 질그릇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됩니다. 만약 마음에 자기 비하와 열등감 등 부정적 정서가 가득 들어있다면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은 현저히 낮아져서 아마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힘, 생명력보다는 사망의 힘, 무기력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숨어있냐. 어릴 때부터 담겨져 있던 거. 우리 집은 가난해.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래. 아니 이게 돼 있는. 나도 제가 가족 치료 이론 처음, 가족 상담 이론 처음 얘기할 때 내가 우리 부모님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나는 자식들한테 강한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이런 거를 보여주고 느끼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배어있다. 그 다음에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고생 우리 엄마 싸게 시켰던 우리 아버지, 막걸리 한 잔, 나는 아버지가 싫었다는 거 아니야. 왜? 엄마 고생시켜서. 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 고생한 거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나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상 사달라고 하면 없는 노래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책상 사주는 엄마 지금도 있지 않아요. 나는 그때 그 알루미늄으로 된 책상을 사주셨거든 엄마가. 그러니까 창고로 된 그 방에다가 내가 그걸 놓고 전기담화에다 꽂는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형광등, 백열등 만들어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이불 덮고 자면요 그 쥐가 왔다 갔다 해서 이불 위로. 나 그런 데서 공부하면서 내가 꿈을 꾼 거야.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되리라. 너 그런 데서 대통령의 꿈을 꿨다니까? 말도 안 되는. 왜? 개천에서 용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속에는 이런 부족한 가정, 신뢰할 수 없는 부모라는 것이 있었지만 나는 내 마음속은 그런 것이 가득 찼지만 어딜 포장한 거야? 겉을 포장한 거였어. 그래서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이거 남아있었더라. 나도 이런 거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나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 나도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고 깨달아요. 내가 이런 거 깨닫고 느끼니까 여러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야. 내가 정신병자고 미친놈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니까 정신병자고 미친 사람 같은 여러분들, 솔로몬 같은 평생에 미친 마음 품고 살아가는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시달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미혹의 영에 지배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알고 내가 영적인 것까지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질그릇에
것으로 비유되는 인간의 마음, 그 가치가 질그릇과 가치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 존재 상태가 자기 존재 인식 겸손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함으로 무가치한 흙으로 지은 존재로서 무가치한 상태이지만 그릇에 담겨진 생명으로 인해 무한한 삶의 생명력을 뿜어내게 됩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이게 이 이야기가. 내 마음에 담기를 소망하는 생명, 그리고 담겨진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현상은 겉모습은 같아도 속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존재하는 생명은 나를 새롭게 하던가, 아니면 나를 그대로 변화하던가, 하나의 현상으로 생명 자체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이 생명의 근원을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생명의 힘, 생명력이 삶의 현상으로 드러남은 생명으로 인해 내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곧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나타나시어 나와 동행하신다는 언약을 성령을 통해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생명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생명의 힘이 생명력으로 드러날 때 나는 자신에 대한 변화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체성의 변화, 곧 새롭게 되는 나를 발견한 변화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힘, 생명력은 나의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을 사망의 힘, 무기력에서 벗어난 자기 평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적 비교 우위의 결과로 상대방과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들쑥날쑥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이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의식으로 인해 자기 존재의 절대성을 출처로 형성되는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자기 존재의 절대성,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는 나로서 절대적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나 이렇게 형성된 절대적인 존재야. 나를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과거에는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평가한 것이 내 마음에 무의식에 사로잡혀서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과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나를 미혹시킬 수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나를 사망의 힘, 무기력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힘, 생명력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절대성.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잘나고 못나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내가 내 수준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 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상대방 잘났으면 잘난 대로 존중해주고 못나면 못난 대로 존중해주고 나는 나대로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학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우리는 절대 자기 존중감, 자기 가치감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비교에 당하지 않아요. 자기 존재의 절대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절대성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살게 만드는 사망의 힘은 비교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지만 생명력으로 살게 하는 생명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람의 내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로서 존재의 절대성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를 재발견할 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서는 이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새롭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음 안에 있는 자.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고 나를 포기한 자들, 나를 버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치료는
질그릇으로서의 자기 존재 인식과 생명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나로서 자기 가치감과 자기 존중감을 갖게 될 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돌진해 나갑니다. 자, 내가 마음 치료를 받았어요. 그것은 질그릇으로서의 자기 존재의 인식. 그렇지만 그 질그릇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다는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되어서 나는 오늘 세상 상대적 비교 속에서 나온 자기 가치감이 아니고 자기 존중감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자기 존재의 절대성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마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쉼,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치료받고 이런 인생을 오늘 하루 사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대표 송성모 목사입니다. 다 아시죠? 네. 자,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 for inner healing, 내적 치료를 위한 새롭게 되는 나를 위한 프로그램,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에 깨닫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참으로 축복받은 삶을 사는 나, 그게 나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자기 인식 및 자기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자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나 자신과 직면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